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예, 미잡쇼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세월호 기억하기 저 2탄입니다. 그래서 한영희 감독님 모시고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도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월호 기억하는 방식이 참 각자 다 다르고 참 소중하겠습니다만은 영화라는 또 콘텐츠로 또 기억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2부 순서에 또 이렇게 또 10만 명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좀 인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영화 살짝 마음 가는 대로 또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는 한영희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인권운동 하고 있는 이제 연분홍치마라는 단체에서 소속되어서 다큐멘터리 만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편에서 그 주인공 말씀 주셨었잖아요. 그 두 분에 대해서 그 두 분과의 그 관계 형성 그리고 시작할 때 어땠고 끝날 때 어땠고 그다음에 중간에 어땠고 막 이런 것들을 슬픔 위주로 좀 풀어주셨는데 그거 말고 절대 극복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뭐 마음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마지막에 어떻게 좀 뭐 어떤 슬픔과의 합의가 된다라든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변화에 대해서 살짝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유가족들은 자신의 유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적어도 그 흔적에 나오는 두 분은 그 유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미 너무 인정하고 계세요. 나는 유가족이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노란 리본을 하고 노란 옷을 입고 노란 신발을 신는 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기억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내가 유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걸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 중에서도 사실은 리본 안 하고 유가족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도 그렇죠.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런 선택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도 참 매우 드물기도 하다. 유가족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그것을 남은 인생의 어떤 과업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두 분 다 그런 어떤 자기 선언과 그 어떤 해소되지 않는 어떤 마음과 감정들을 쌓아나가면서 어쨌든 이 활동을 계속한다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남겨진 가족들을 어떻게 잘 함께 살아갈지를 모색하겠다라는 어떤 다짐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영화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이 에피소드로 영화 밀양과 기독교를 교회 이것을 다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한 장면처럼 정말 슬픔에 처하고 고통스러운 어머니를 두고 교회는 뭔가 위로를 하려고 말을 던지는 것 같은데 전혀 위로가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어미 품을 떠나갖고 어디 가면 행복하다는 건지 아기가 이런 이제 질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계속 실전적인 질문을 그 고통스러운 어머니는 던지는데 교회는 답을 못하고 그래서 세월호 참사 때 그 많은 어머니 아버지 또는 가족들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또 어느 교회인가 연결되어 있을 것인데 다큐에서 취재를 했던 그 두 분은 혹시 교회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었고 교회로부터 위로를 혹시 받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너무 반가운 질문이세요. 근데 그 저희 이제 영화의 이제 두 분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은 참 공교롭게도 불자시고요. 불자시고. 네, 한 분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거든요. 그러니까 참사 이전에 교회의 가르침, 그러니까 인생 삶의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을 교회에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지내오셨던 분이세요. 특히 창현 엄마가. 그 교회의 가르침, 그다음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교회와 이제 점점 아이는 멀어져 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약간의 갈등의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참사의 희생자가 됐다라는 것이 엄청난 큰 배신감이셨던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죠. 되게 많은 큰 배신감을 느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 안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애쓰셨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참사 이후 초반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경 안에 어떤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막 이러면서 필사하시고 어떤 답을 찾으시려고 그런데 어떤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하느님이 왜 이 아이를 지키지 않으셨을까라는 어떤 질문을 떼어버리기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근데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매우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제 뭐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에서는 사실은 세월호를 이렇게 지우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 의한 상처들이 되게 크셨고 그래서 저희 주인공인 창현 어머님은 사실은 교회를 이제는 안 나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기독인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어떤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내가 섬길 곳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되게 세월호 지우기 활동을 하셨던 어떤 교회나 목사님들이 아닌 또 다른 교인들을 만나실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4.16 교회라고 해서 이 유가족들이나 이 세월호 참사의 어떤 진상규명을 알기를 원하는 수많은 이제 기독인들이 매주 혹은 매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이런 하는 이제 모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많이 받으셨고 자기가 본 하나님은 과거에 봤던 하나님과는 다르게 이 거리에서 수많은 하나님들을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어떤 제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어머님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변 기자님한테 느닷없는 질문 드리면 네. 이게 제가 그냥 듣기로는 보면 우리 삶이 헝클어졌잖아요. 헝클어졌는데 그 사회랑도 또 관계가 헝클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종교와의 관계도 헝클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또 어떻게 이걸 치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개인이 참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밀양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헝클어졌을 때 너무 슬프고 그게 맞아요. 그러면서 떠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걸 좀 조언을 줄 수가 있을까요? 이 관계를 참 쉽지 않아요. 조언이 개인의 실존과 관련된 개인의 어떤 그 특질에 의해서 찾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예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어라고 하는 말이 더 편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떠난 아이도 하나님한테 맡겨진 거니까 뭐 내 소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계실 거야. 모든 것을 예정론으로 확 밀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더 나은 무언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또 다른 사명을 향해서 가면 되지라고 어떤 좀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저 슬퍼하고 우는 것으로 그냥 끝없이 이어가시는 분도 계시죠. 왜냐하면 계속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떠나간 아이를 위로하는 게 되고 내가 그 아이한테 제대로 못 해준 거에 대한 나름대로 하나님께 속죄하는 길인가 보다라고 하고 스스로의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속죄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건 뭔가 고쳐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는 눈물로 하나님께 뭐 속죄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라는 과제를 주신 것 같아라고 하면서 뛰어드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문제더라고요. 본인이 스스로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이 어려운 수렁으로부터 일어나서 새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그건 또 그분한테 옳은 길이 되겠죠.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다만 옆에 분들은 그건 틀려, 그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하실래요? 제가 도와주시는 데까지 도와주고 함께 울어볼게요라고 뭐 건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저는 그 역할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도 다르고 모두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제 경험이 미국에서 9.11 있은 다음에 제가 그 즈음에 유학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슬픔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뉴욕에 갔었어요. 그라운드 제로라는데. 근데 우연히 어쨌든 미국 친구도 같이 가고 뭐 좀 그랬었는데 거기서 그 친구도 혹 하고 막 약간 울고 그다음에 저는 뭐 울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감정이입이 뭐 될 수가 잘 없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를 그렇게 파놓은 이유가 뭘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다가 그 모든 변수에 있잖아요. 거긴 변수가 무슨 뭐 종교도 있을 수 있고 방금 병기님 말씀하신 실존적 각자의 어떤 방법들도 있고 종교를 이해하는 어떤 그런 틀도 있을 거고 막 그런데 모든 변수를 다 지우고 여기서 그냥 슬프게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게 맞는 영어인지 모르지만 그냥 뉴트럴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는 뭐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는데 그걸 자꾸 방해해. 그러니까 마음대로 슬퍼할 수 있게 하면은 그냥 마음대로 슬퍼하고 어떻게 들리면 들린다고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중간에서 이래저래 자꾸 막 뭘 넣어서 방해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그 영화로 내가 만약에 슬픔을 승화시키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고 막 하는데 중간에서 병기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원칙들이 막 하니까 그게 차라리 없었던 상체기를 더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아픈 상처가 됐던 것을 그 유가족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것들이 나올지 모르지만 첫째 잊어라. 아직도 안 잊었냐.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정치적 사건인데 왜 정치에 휘말려 들어가? 정치에 휘말려 들어간 적도 없고 다만 아이를 잃었을 뿐인데 왜 정치에 휘말려 들어갔냐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유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건데 교회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면 좋은데 교회가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러니까 잊으라 했는데 왜 정치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어머니들도 그런 거 호소하시던가요?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거는 이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되게 독실한 기독교 생활을 신자로서 생활을 했던 형제자매분들도 꽤 있으신데 교회에서 상처받은 경우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가족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일반 신앙을 그 기독교를 굉장히 성실하게 기독교인으로 살아오셨던 많은 일반 인들도 연대자들도 그 이 참사 이후에 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하지? 라면서 되게 충격을 받고 교회를 떠나오신 분들도 저는 몇 분 봤어요. 그래서 왜 세월호에 대해서 저렇게 말을 하시지? 라는 느낌들을 받으시고 되게 실망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그게 이제 유가족만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라면 적어도 기독인이라면 어떤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할 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교인들이 또 있고 그걸 이제 지금 병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보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 그것으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고
저희 이제 주인공 창현 어머니도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 슬픔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참 후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우리나라 다른 거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런 부분은 참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하네요. 근데 저는 또 교회로부터는 아니지만 이제 정말 어떤 제도화된 교회는 아니지만 수많은 기독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내시고 계시고 또 매달 또 그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네, 예배를 올리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 교인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만이 어떤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또 받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서리 집사니까 교회 내에서 힘이 워낙 없어서 그런데 제가 교회나 교계에서 힘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진도에 하나, 안산에 하나 큰 교회부터 기념교회부터 세웠을 거예요. 메모리얼 처치부터. 왜냐하면 유럽 가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든 참사의 현장이나 아픔이 있었던 현장에는 다 성당 아니면 교회부터 세워져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특히 이태원 같으면 벌써 나는 호텔 사가지고 벌써 교회로 바꿨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가 참 참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고 사회가 놀랄 정도의 충격을 받을 정도의 많은 인원이었다면 그 자리는 국가가 매입해가지고 바로 추모 교회를 갖다가 짓는 것부터가 교회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하고 잊읍시다라고 가끔씩 이렇게 툭툭 얘기를 던진다거나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한다는 건 이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겠죠. 그 단어 있잖아요. 그 거의 80년대 이후에 잘 안 쓰는 어목한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병 기자님은 경험하셨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억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슬픈 일이 벌어졌으면 그냥 슬퍼. 하나 죽을 때까지 나 울 것 같아.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인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게 막 돌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제가 한 5살, 6살 때 크게 다쳤거든요. 근데 거기 괜찮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기억은 뭐냐면 지금 90세가 넘었는데도 그 슬픔은 그 슬픔인 거예요.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어떻게 그거를 막 방향성처로 하고 막 저도 좀 흥분하게 되는데 그런 거는 참 아니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것도 좀 그러고 보니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대구 지하철 참사 2003년 사건이잖아요. 대구 지하철 참사의 유가족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우리 때 생명안전기본법이든 뭐든 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서 죄스러워서 어떡하지. 세월호 가족들은 다시 이태원으로 가고 우리가 그때 제대로 확실하게 좀 제대로 다져놨더라면 이 참변이 없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그 다음에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만난 얘기들도 같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참사의 유가족들 만난 얘기나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네네.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하고 또 이제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잖아요.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유가족들 간에 어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유가족 참사의 유가족들 간에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들을 꾸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재난 피해자 권리센터라는 이제 기관이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각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 기관을 통해서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또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이제 해외의 어떤 참사 피해자들과도 또 이제 만나러 또 다니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세월호 가족들이 이태원 유가족들에게 하시는 얘기들은 이런 얘기들이죠. 본인 마음도 잘 챙기셔야 하고 본인 주변 가족들도 잘 챙기세요라는 얘기들도 하시고 그리고 물론 이제 굉장히 저항이 많겠지만 그래도 잘 뭉치셔야 한다라는 얘기들도 이제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들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슬픔을 슬픔으로 다 이렇게 손잡고 한다는 게 참 다른 장치가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미디어 그리고 그 더더군다나 그 이렇게 내공이 좀 많이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영화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희에게 그 흔적의 어떤 매개를 또 제공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그럼 끝으로 향후에 지금 이제 그 만들어 주신 그 옴니버스 그거는 말씀을 해주셨고 향후에 어떤 그 미디어 영화라는 걸로 나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고 싶어 뭐 조금 더 세부적이면 세월호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 내 역할은 이럴 것 같아라고 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에 이제 같이 제작한 이제 주연숙 감독님이나 이제 언론 작업했던 그 그레이존이라는 작품의 감독이신 이제 주연숙 감독님이나 혹은 한경수 PD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유가족 얘기는 시리즈로 만들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집집마다 다 너무나 사연이 너무 구구절절한 사연이 많으니 시리즈물로 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영화 작업에서 조금 이제 한 발 물러나서 아마 세월호 참사를 또 여전히 기록하고 이제 혹은 뭐 이태원 참사를 기록하거나 하는 기록 활동들을 계속 하지는 않을까, 아카이빙 작업을 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말을 덧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울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4월이 다가오는데 울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눈에 덮여 있는 그 어떤 비늘 같은 것들을 털어내지 못할 겁니다. 계속 울고 울어야 끝까지 울어야만 조금은 맑은 눈으로 이 아픔을 볼 수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 20장쯤 끝까지 남아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결국 예수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울어야 세월호 또 이태원 그 밖에 모든 아픔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시 깨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목격자와 증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에게도 하나님이 뭐야 기독교 뭐야라고 하면 그냥 저한테는 비빌 언덕이라고 그냥 가슴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또 감독님의 또 엄청난 활약 또 하시면서 또 참 힘드시고 막 그러실 텐데 아무튼 큰 역할 계속해서 바라면서 그리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세월호 얘기 이렇게 좀 하고요. 좀 곱씹어 보시고 또 많은 얘기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편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